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오늘 제목하고 연결된 인사인데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 아무리 우리가 내뱉는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축복하는 모습이 이번 명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던 중에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던졌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손을 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일부에서도 손을 들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손을 든 권사님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안수 집사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 계시는 한 노인분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한 이 목사님께서 어르신,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셨을 텐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마음을, 그 방법을 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노인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려서 이제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서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리고 관계가 서로 깨지기도 하고 관계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가족 안에서도 갈등과 상처의 골이 많이 깊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인사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명절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오히려 가슴에 가시가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된다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1년이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받는 모든 스트레스, 그 중에서 직장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잠을 자지 못하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스트레스 중에서 명절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다. 설 스트레스, 추석 스트레스, 이것만 없으면 난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네, 이해가 조금이나마 갑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내가 그 스트레스의 피해자,
내가 너무너무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 14절 말씀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말씀 그냥 나는 마음 문 닫아놓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앞에서 떠드세요. 그냥 나는 이따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이 마음, 불편한 이 감정들, 관계 속에서 나를 스크래치하게 만들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매여있던 마음들을, 꼬여있던 그 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풀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유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말씀이 너무 짧아서 제가 물도 못 마실 정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려운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우리는 다 읽을 수 있고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왜 이토록 어려울까요? 마치 사람이 맨손을 가지고서 10톤 트럭을 이렇게 끄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화나는 일을 겪게 되면 자동적으로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까요? 네. 다른 단어가 좀 튀어나오기를 제가 기대를 했는데,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욕이 튀어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치밀어 오르죠? 화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박해를 받게 되면 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앞에서 마주 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공격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저절로 본능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본능을 한번 거슬러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해보자라고요?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내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 입으로 오히려 축복하라라는 말씀이지요. 내 입술로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 이 축복송을 참 많이 부르고 사용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끊이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내뱉지 않으면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을 내뱉고 축복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축복을 들을 일이 없어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알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축복이라는 단어와는 아마 동떨어진 삶을 많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느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박해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 글을 읽을 수는 있어서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아주 낮기 때문에 글씨는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는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용서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축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느껴볼 수 있도록, 아하, 내가 지금 축복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용서를 통하여서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주가 당연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세상에게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요. 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어색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 여러분 존귀한 입술 아닙니까? 찬양하는 입술 아닙니까? 주님을 높이는 입술 아닙니까? 이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세상이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를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말씀이거든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아니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처음부터도 내가 이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대주 오니까 그냥 성경을 덮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대지도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인데 두 번째 대지 오니까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더 걸어 잠궈야 되겠구나. 아우, 성경 뭐가 이렇게 꼬여 있어, 뭐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축복하지 말고 입으로 축복한 그것을 너 삶을 통하여서 선을 실천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 마음 속에서도 내가 만약에 고통받는 일이 생긴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내가 돌려줄 거야, 언젠가는 기필코 갚을 거야 라면서 내 안에서 이를 갈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본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모습이야,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아이고, 이에 따라 그 해는 얼마나 햇빛이 좋고 또 물이 좋았는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만큼 풍성하게 수박이 맺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박이 많이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침이 되면 수박이 몇 통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 국리 저 국리,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국리를 하다가 박수를 치면서 멋진 생각이 하나 떠올랐던 것입니다. 주사기를 사용해서 수박 한 통에다가 농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수박밭 입구에다가 팻말을 하나 써 붙였습니다. 이 수박들 중에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나는 책임 안 짐. 주인 100.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어머나 수박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께 수박이 어제 있었고 어제 수박이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이야,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주인의 경고문 옆에 다른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있음.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다른 한 통은 도둑이 암. 도둑 100. 이렇게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년이었다. 너무나도 풍성한 수박을 열매 맺게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농부는요, 제대로 수박 한 통 먹어보지 못했고요, 가서 내다 팔아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밭을 갈아엎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번뜩이는 지혜를 짜냈다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갚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칼을 들면 원수를 해치기 전에 그 칼이 나에게 먼저 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은 수박, 그걸 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겠다라고 훔쳐가는 이 도둑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서겠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나조차도 한 통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다 팔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하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 나도 동일하게 악해져야지만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원수를 갚으려면 내가 10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100을 넘어서는 악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하고 쌤쌤이 되기 때문에 그 악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수와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과 같이 나도 그 사람처럼 악이 100이 차도록, 악이 100을 넘어가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그 진노와 심판을 내가 책임지겠다. 나에게 맡기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박해와 고통,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그걸 악으로 만들지 말고, 도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악한 자를, 나의 원수된 자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간단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말은 우리가 이기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너도 악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도 악에게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알려주는 방식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너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통하여서 악을 이기시는데 반드시 이기고 기필코 이기고 언젠가는 선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에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10대 강도가 쏜 총에 이 경찰관이 맞게 되었는데 허리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 끔찍한 비극 때문에 이 경찰은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년 만에 이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가해자를 용서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전신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14년 동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늘 등 뒤에는 욕창으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고 앞으로도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냔 말입니다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하는 대답,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복수심이 오히려 칼이 되어지고 더 끔찍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억울한 고통을 당했고 그 괴로움으로 앞으로도 내가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잘못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그대로 갚아주기 위하여서 아마 입술이 파르르 떨릴 것이고 내 온몸이 아마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복수심, 그것이 나를 지금 해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더 끔찍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악으로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악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용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다른 하나님이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용서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먼저 치유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다시금 편안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박해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것도 실천하지 못하느냐? 박해하는 자들 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편에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를 당하거나 악인들의 공격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거나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살려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내 마음속을 주체하지 못하는 원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명절이 하루 이틀 다가오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기도 하고 빨리 명절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것이 아물지 않아서 더 힘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싸운다고 해서 악인들이 사라질까요? 악이 없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그 비수를 꽂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번 명절에는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 나도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가 더 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스터를 장착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면 다음 명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또다시 더 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과 싸운다고 하여서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질 뿐이고 그 악한 사람들을 대하여 싸우는 나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악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바꿀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자신은 바꿀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걸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에는요, 그 상대방의 악을 막으셔요. 그 악이 나를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방패를 막고 나를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계속 축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악한 말을 하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악한 행동으로 저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는 짓이, 하는 말이 결국에는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그것을 부끄럽다라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 악을 손으로 갚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머리 위에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쌓아 올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욕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박해를 하는 사람이 더 기세 등등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기세는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숙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참 부끄러운 말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참 보잘것없는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말로 상처를 입힌다는 사람도 있고 괴롭히거나 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감정이 아마 오락가락 했을 것입니다. 속상하기도 하지요. 잠이 오지 않기도 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그 사람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그 사람과 있었던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뒤죽박죽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그토록 흔들어 놓았던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보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었던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보다도 오늘 주신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신 이 입술을 통하여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서 박해하는 자들도, 그리고 악인들도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고 축복이라는 것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삶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칼을 들면 원수를 해치기 전에 누구부터? 나부터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라고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갚고자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를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고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시며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용서가 선을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상대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기필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선이 악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선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형편없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의를 쫓아가는 자들, 선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자들이 지는 것을,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통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악한 자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눈 녹듯 녹아지고 부끄러워지고 고개가 떨구어지고, 아하, 이 모습이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구나. 박해하는 모습이, 사람을 음해하는 모습이, 사람을 공격하고 쥐어짜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